순종과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쯤 나이가 한 30대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항상 그 주보 나갈 때 주변 사역에 있는 성부 찾기가 있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니라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30대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먼저 두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이 있어요. 이 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세례를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왕이 전하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하라, 죄악과 허물과 이런 하늘 범죄함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회개의 신을 줬어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원래 정결케 한다는 건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겁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어떻게 밝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대속적 세례라고 그래요.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요한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이 사역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그랬죠. 인자 온 것은 선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순종과 고난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출발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은 거울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성령과 비둘기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내용이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려워요. 거기 보면은 혼돈하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은 폼레스예요. 폼이잖아요. 폼이 형태인데 폼을 넣어서 그러면은 폼이 없는 겁니다. 형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돈하다는 것은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창세기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합니까? 형태를 만든 겁니다. 궁창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공허하단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empty라고 했어요. empty.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채워요. 뭘로 채웁니까? 식물로 채우고 동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혼돈과 이런 이 공허함의 반대는 뭐예요?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아직 창조가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아직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수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물과 연관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으려면은 고대 근동에서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물은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보면은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 물을 갈랐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가른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이 혼돈하고 서로 연관되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의 세계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카오스, 혼돈의 세계하고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질서이잖아요. 질서. 정동준 세계, 그게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 혼돈과 이 물은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때 다 세상이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한가요? 홍수로 다 멸망을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이에요. 물에 차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홍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비가 그치니까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진 것을 알기 위해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는데 까마귀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왜 이 홍수 이야기를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창세기 때 창조 때 나오는 그 단어가 홍수 때 나와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면에 전부 다 지금 홍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비둘기가 거기를 다닌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하고 이 홍수 때 물하고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수명했던 성령이 결국은 비둘기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둘기하고 성령하고 서로 연관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이 비둘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은 제한이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편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쩌니까 제한됩니다. 여기 있으면 미국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저건 없는 겁니다. 항상 장소적으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유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시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유보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 창세기 8장 10절 11절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창세기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홍수.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기름을 부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취할 욕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런 두려워가지고 언제니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의식적인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서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얘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여기 영어 성경도 보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이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진행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시대가 또 달라요. 단순과거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쩐지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은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인간과 같이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 죽음을 이미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죄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결국은 뭘로 이어지는 거냐?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그에게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인간들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대표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것이 이제 12절에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어떤 가는 광야로 여기는 보면 몰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샌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몰아낸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는 보면은 구약시대 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에서 제물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담아서 씌우고 그 다음에 광야로 보냅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21절이에요. 여기는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전부 다 이 안수하면서 여기다 이 상징적으로 이 염소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염소를 어떻습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가 어떤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광야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 거기에 내버려서 사단을 밥이 되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염소를 그러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죄를 예수님 옆에 다 덮어씌워서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사리 염소같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의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히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데 광야로 뭐 하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뭐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시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보니까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하고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얘기는 전체적으로 결론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들짐승과 천사들이 수종했다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낙원도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이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은 뭐냐면은 왕적 존재입니다. 왕적 존재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거기는 평화로운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인간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해서 결국은 피조물의 자연 상태가 어떻게 됐냐? 질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갈등과 투쟁 속에서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인간도 오히려는 이게 그런 짐승들도 인간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간을 해치려고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피조물이 인간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갈등과 투쟁과 이런 삶의 환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인간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도 바로 이런 완전한 상태, 자연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원래가 천국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들짐승이 바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들짐승이 예수님에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광야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니까 광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단의 이 시험에서 이기니까 광야가 에덴이 되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이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좀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의 모습은 어떠냐? 앞으로 갈 천국의 모습은
들짐승이 어떠래요? 사람한테 막 달려들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 모든 들짐승과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서 들짐승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수종된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이사야 11장 6절에 거기 한번 봐봐요.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들리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리가 어린 양과 없으니까 잡아먹어야지. 근데 거기서는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찐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뒤에 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짐승들이, 이런 들짐승들이 어린아이가 끌고 가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왕적 권위로서의 이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을 대적해서 이런 갈등과 투쟁과 분쟁과 먹고 먹히는 이런 사이가 됐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는 인간의 왕적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인간의 왕적 지위가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끌고 갈지라도 그 짐승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와같이 왕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은 왕적 지위로서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면서 들짐승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사는데,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왕적 길에서 인간이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갈등도 없고 투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소망하고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 가운데서 에덴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 천국의 모습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제일 절박한 거 뭡니까? 음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3일만 해도요, 밥이 계속 이 음식 먹는 게 빙빙빙 돌아가요. 근데 제가 열흘 금식할 때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오직 밥이요, 밥. 여러분, 음식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직 잠을 자도 밥, 이래도 밥, 먹을 거, 그 상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40일을 이제 버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오직 그 앞에는 얼마나 이 음식에 대한 유혹이 강합니까?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을 탁 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절박한 것이 음식인데 음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선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이, 이런 삶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뭐입니까? 우리는 사람요, 욕심 많아가지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나 할 때 이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겼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망위에 열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그래요. 마가복음 제 끝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독사를 잡아도 이게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독사에다 손을 넣었어요. 그 사람 사람이 죽어요. 죽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기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는다 안 죽는다 보자 시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기. 그러면은 그 사람 한번 어떤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듯이 그럼 와서 천사가 받아줍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를 기적같이 우리를 건져주기도 할 것이고, 우리를 또한 모든 악한 영에서 우리를 구하주기도 할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기도 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같이 우리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요, 천하만국 다 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그래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천하만국이 다 예수님 것인데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이 천하만국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호흡하고 넘어갑니다. 다 보면은 됩니까? 일확천금을 넣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모든 거 다 얻으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고 그렇게 아픔의 길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천하만국을 얻는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받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은 뜻에 순종하는 뒤에 오는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영화가 보장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귀신들이 따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혼자 그 길을 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다당은 우리의 연약함을 견뎌하지 못하기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에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 성경에는 체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아픔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 여러분의 아픔, 고통 예수님은 다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의 중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